네, 우리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에 대해서 지난 3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알곡만 심지만 마귀가 가라지를 갖다 덧뿌려서 교회 안에는 알곡도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라지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자랍니다.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회방하는 것이 가라지라. 가라지는 사단이 주관하고 사단이 지배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라지 노릇을 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 가라지이고 누가 알곡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알곡이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으로 행하면 가라지라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살면 알곡이지만 불평불만 원망하면 가라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알곡이지만 자신과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 살면 가라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심코 흘려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알곡으로 살 수 없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들은 알곡이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가라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우리는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삽니다. 수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알곡이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더 크게 문제를 일으켜 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알곡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 맺고 저주하며 살면 가라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사람이어야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지, 원수도 아닌데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 맺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면 가라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의 죄가 드러나면 내 죄인 것처럼,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 죄를 갖고 회개하면서 그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조용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알곡이지, 남의 죄를 드러내고 남의 죄를 온 동네방네 퍼뜨리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가라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은 맞고 죄를 지은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것이지, 그를 정죄하라고 그의 죄를 드러내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죄악들을 드러내서 고개도 들지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도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정죄하기 좋아하는 것이 마귀의 습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런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곡식으로 따지면 가라지는 영원히 가라지입니다. 가라지가 곡식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러지 않죠.
알곡이 가라지 되어질 수도 있고 가라지가 알곡 되어질 수도 있죠. 원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은 다 가라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론적으로는 다 가라지예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만이 알곡이고 우리는 다 가라지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라지도 알곡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라지가 알곡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라지도 알곡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알곡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알곡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알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으면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알곡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영접합니다. 믿음은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런 것들을 머리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되어져 갖고 영접의 개념은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란 영접이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 그러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전부 머리로 믿는다. 머리로 믿어요. 지식적으로 믿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지식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니까.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그 말은 내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저 교회나 있고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지만 전부 뭐예요? 머리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전부 머리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느냐는 문제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무엇을 듣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겠다. 여기에 문은 무슨 문이에요? 마음의 문. 우리 마음 문을 열라 그 말이에요. 뭘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 마음이 뭔 자커 달렸습니까? 쭉 열어놓고 들어오세요 그래요? 뭐 문입니까? 우리 뭔 문 열어갖고 저 교회 문 열대기 문 열어놓고 들어오세요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사람의 말은 우리 마음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마음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마음으로 받으라 그 말이요. 문을 연단 말은 마음을 열어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거부하는 자도 있고 받아들이는 자도 있잖아요. 거부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접이에요. 그게 영접. 왜 그게 영접이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거부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 머리로 판단해가지고 이 머리로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니 이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마음으로 믿으라고 그랬는데 마음문을 음성을 그대로 듣고 말씀 들으면 듣는 대로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안 받아들인다니까.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 이거 말이 되냐? 안 된다니까. 왜? 머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가능한데 마음으로 못 믿고 머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안 받아들여져.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을 먹인 것이 아니고 전부 도시락 싸갖고 왔는데 한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도시락을 드렸더니 예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야 너희들 도시락 꺼내놓고 먹어. 그래서 자기 싸운 도시락 다 꺼내놓고 먹고 남은 놈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튀었더라.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이해가 잘 되고 좋습니까? 이건 머리로 믿는 거예요. 이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머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도시락 싸갖고 온 건 먹고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들은 도시락 싸갖고 다니지도 않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룽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야야야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더니 또 예수님 누룽 이야기한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봐요. 응? 도시락 싸갖고 다녔는가 보라고. 한 번도 도시락 싸갖고 온 적이 없어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주여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가 이들에게 먹이리 도시락 싸갖고 왔는데 가서 떡 사러 가요? 아니잖아요. 도시락을 안 싸왔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 떡을 사다 먹이겠느냐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거두었더냐? 그러면서 또 책망하잖아요. 떡 사가고 걱정하니까. 도시락 싸고 다녔으면 무슨 떡 사러 갈 일 걱정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못 믿는다니까. 못 믿어.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으면 되는데 마음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고 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이 뭐기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곧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뭐다? 우리가 뭐다? 구원을 얻는다. 알곡이요. 구원을 얻는 알곡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오늘날 이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로만 믿는 믿음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예? 그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회식하면 어쩝니까? 예? 혹시라도 직장에 가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술 안 먹어요. 그럼 옆에서 괜찮아. 나도 뭐가 나도 누가? 장로가 옆에서 그래. 나도 먹는 괜찮아. 그러고 있어 장로가. 그러니까 집사가 장로도 먹는다는데 뭐 집사가 안 먹을 일이 뭐 있어? 알았어요. 그러면 먹을게요. 그것도 먹고. 세상이 이러고 돼 있어요. 예? 성경에 술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확실해요? 믿음이 좋기는 좋아. 근데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먹지 말라겠냐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죠? 에베소서 5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술만 안 취하면 괜찮아. 괜찮아. 술만 안 취하면.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만 보니까 그래. 잠언 23장도 봐야 되는데 안 보니까. 잠언 23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포도잔은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 잔을 어쩌라고? 쳐다도 보지 말라. 술 친구는 뭐라고? 사귀지도 말라고. 술잔 쳐다보지도 말고 술 친구는 사귀도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뭔 술 취하지, 거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일 뿐이고, 술이 취하면 어쩝니까? 자기가 아니죠. 나는 똑바로 걸어가는데 발은 이러고 걸어가고, 그러죠? 전봇대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넘어졌는데 땅바닥에 올라와서 나를 때려버렸다 하고, 전부 이게 뭐예요? 술 취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술이 취해버리면 술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나는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이놈 걸음이 똑바로 안 걸어져.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헛소리들 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예수님도 뭔 가나 혼인잔치에서 뭔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 포도주 만들었다고 써졌어요? 자기들이 술 먹고 싶으니까 괜히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었다고 그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으라 그랬죠. 그래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다 채웠어요. 입구까지 가득가득 채워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지금 여기다 뭘 부었어요? 포도 부었어요? 포도 부었어요? 뭘 부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주 제조했어요? 아니죠? 그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그랬죠? 그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어쨌어요? 이 좋은 것을 지금까지 두었도다. 사람마다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취한 다음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너는 지금까지 이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겠지 언제 포도주라겠어.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 뭐든지 그렇게 보여요. 그러죠? 뭐든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여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맨 이런 것 가지고 술 먹고 싶으니까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었니 어쨌니 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 말고요. 예? 우리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믿으면 믿음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가라지요. 가라지.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가라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함이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으니까 믿음은 영접함이에요.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영접함.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산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말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영접함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라 그 말. 말씀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었어.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걸 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얘기요. 그 사실들을 그대로. 알았어요?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알곡은 없단 말이에요. 알곡은 없어요. 예? 다 쭉정이 가라지들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8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너희에게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오늘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예? 누가복음 18장 8절에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볼 수가 없다. 예? 믿음 사람이 없어요. 믿는 자는 넘쳐나는데 믿음의 사람은 없다. 이게 아이러니요. 물은 넘쳐나는데 마실 물은 없다. 홍수가 나면요 온 천지가 물이지만 마실 물은 없어요. 왜? 다 흙탕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듯이 오늘날 믿는 자들은 넘쳐나지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없습니까? 이게 없어요. 알곡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전부 가라지만. 이게 통탄할 일이에요. 이게 통탄할. 알았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분명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거듭남인데 네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위로부터 난다. 꼭대기로부터 난다라는 말인데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물은 뭘 말해요? 엄밀히 말하면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물은. 근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뭐가 세례예요? 물찍어 바른 것이 세례예요? 그래요? 세례가 뭐예요? 예? 세례가 뭐냐니까요? 물찍어 바르면 세례잖아요.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갖다 집어넣었다 꺼내면 세례고 침례고. 그래요? 그럼 거듭난 거예요? 예? 자, 물찍어 발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럼 거듭나요? 물에 데리고 가서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면 거듭나요? 그래요? 안 해요?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세례를 10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세례를 10번 받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 말고 또 그 다음에 교회 나가고 또 세례 받고 또 다니다 말고 그러면 또 아닌 것 같으니까 또 그 다음에 또 교회 가고 또 세례 받고 그러다가 또 말고 그러다가 또 아닌 것 같으니까 또 교회 가고 또 세례 받고 그 10번을 세례 받는. 아니 세례가 거듭남이라면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지 뭘 10번씩이나 받아. 그러죠? 10번 아니라 100번을 받아도 물 찍어 발라갖고는 거듭나지를 못해요. 물속에 10번 들어갔다 나와도 거듭나지를 못해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죽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뭘 말해요? 죽음과 삶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삶이에요. 세례는 분명히 물을 말하는데 물세례를 말하는데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앞에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자, 뭐라고 했어요? 물은 구원하는 표예요. 구원하는 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다?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근데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요, 물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찍어 바르든지 물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물로 나를 씻는다는 개념인데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화면 띄워봐요. 뭐라고요?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한 양심이 뭐예요? 선한 양심, 착함이에요? 착함?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선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선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말씀에 말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다른 말로 하면 세례는 내가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 그게 바로 세례라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그래서 세례란 죽음과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물은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선한 양심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선한 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믿을 때에 내가 선한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니까요. 이게 세례.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물세례 받았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만 세례를 주고 그 외에는 세례를 안 줬다 말하고 있어요. 만약 세례가 구원하는 표라면 수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을 거예요. 날마다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바울은 세례 주는 것하고 무관했어요. 몇몇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었지만 그 외에는 세례를 안 줬다니까, 바울은요. 왜? 이 물세례의 의미가 없어요. 물로 찍어 바르거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의 의미가 없으니까. 왜? 아무리 물로 찍어 바르고 물속에 10번,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남,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해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구원 백성이 되어지니까 내가 거듭난 자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래서 세례, 물로 성령으로 한 표현을 썼을 때 이 물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세례는 물 찍어 바르거나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그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세례, 이게 거듭남.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게 내가 영접함이 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영접이고, 영접하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으면 구원이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으니까 이미 나는 거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실 믿어집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믿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벽을 이루고 서서 육지까지 건너갔다 믿어집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아멘, 하나님이시니 가능하다고 아멘 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대로 믿어져요. 하나님은 언제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죽은 데도 살리시는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뇌경색이 오면요, 뇌로 피가 통하지 아니하니까 그 시간이 몇 시간만 지나도 어떻게 되어버려요? 뇌세포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뇌로 통하는 피가 몇 시간만 통하지 않아도 뇌세포들이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어째요? 말하고 한쪽이 마비돼갖고 그것도 얻어 몇 시간만 지나도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갖고 4일이 지났어. 장사진이 4일이 지났어. 어떻게 됐어요? 뇌세포가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죽어버린 뇌세포는 살릴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죽어버린 뇌세포를 살릴 수가 없다니까, 의학적으로. 근데 죽어갖고 4일이나 지났어. 피도 다 굳어져 버렸어. 굳어진 피가 다시 물러질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피가 한번 굳어져 버리면 이 피가 어떻게 다시 묽어지냐고. 안 된다니까. 근데 4일이나 되었으니까 피도 다 굳어버렸지, 세포도 다 죽어버렸지, 신경도 다 죽어버렸지, 뇌세포도 다 죽어버렸지. 근데 살아나요? 아니, 죽은 지 한두 시간 되었다면 살 수 있다니까. 혹시라도. 그러죠? 심장만 돌아오면 한두 시간 지나갖고는 뇌세포가 다 죽는 거 아닐 테니까. 한두 시간 죽어갖고는 피가 다 굳은 건 아닐 테니까. 그러나 4일이나 지났는데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걸어 나왔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걸,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믿어진다니까, 그게. 근데 성령이 안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믿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두드려 고쳐. 성경을 맨날 두드려 고쳐, 말씀을 두드려 고쳐 인간의 지식으로 바꾸어. 홍해가 물이 벽을 이루고 서서 그 안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고 썰물 때에 갈대밭으로 건너갔다. 얼마나 쉽습니까? 참 쉽고 좋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도시락 싸갖고 가서 꺼내서 먹고 남는 놈 먹으니까 12바구리. 세상이 편하고 좋다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적도 없고, 그래서 성경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잖아요. 어떤 고통을 당할 때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죠? 고통이 힘들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표현해요. 마음의 고통. 십자가에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 사람이 죽었어도 안 죽은 것 같이 여겨지는 마음. 내 마음이 죽었다고 생각이 안 들어.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아. 그걸 부활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 그래서 거듭남, 온전히 거듭남이라고 하는, 물로 거듭나지만, 이렇게 물로 거듭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 오늘 우리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는. 왜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진리 가운데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거기에 성령은 역사해요. 왜? 진리의 성령이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오늘 우리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깨닫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하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 모든 말씀들이 믿어져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게 되는, 이게 바로 거듭남. 이게 바로 거듭남. 오늘 우리는 거듭나요. 거듭나요. 머리로 믿고 교회에만 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그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믿어지죠? 예? 무엇 때문에 안 믿어지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예.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분명히 둘이죠. 내 지식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예수님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라고? 10도 된다고 말하고 100도 된다고 말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몇이에요? 7개죠. 7개 가지고 몇 명이 먹어버렸어요? 남자만 5,000명. 7개가 5,000명을 먹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뻥튀기를 해도 10배를 튀겨도 몇 개예요? 10배를 튀겨도 70개밖에 안 돼. 100배를 튀겨도 700개밖에 안 되는데 말이 안 돼. 그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알았어요? 무엇 때문에 못 믿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려면 뭘 해야 된다?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죽어져야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접붙임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나무가 있어요? 이게 땡감나무라고 그래요? 나무가 있어요? 이게 단감나무라고 그래요? 자, 땡감이 단감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땡감을 사정없이 잘라버려요. 팍 잘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아깝다고 놔두면 안 돼.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돼, 여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감 가지를 꺾어다가 여기다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면
그러면 여기서 탕감이 접붙임이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려면 내가 어찌해야 된다? 죽어져야 된다.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죽고 살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나도 다시 살아나. 이게 믿음이에요. 알았어요? 내가 안 죽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이 땡감나무 놔두면 네가 백날 놔둬봐야 땡감이라니까. 이거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탕감 갖다 접붙여야 탕감되지. 그럼 저거 땡감이야. 1000년을 놔둬도 땡감이야. 아무리 걸음을 주고 아무리 잘 가꾸어도 땡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오늘 우리는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로마서 11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감람나무, 이제 성경의 내용대로 얘기를 하면 참감람나무 가지가 꺾이웠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심이에요. 다 잘라버렸어요. 가지들 다 잘라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지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왜 잘라버렸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을 갖다 여기다 접붙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고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되어 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예? 원가지인 참감람나무도 다 잘라버렸는데 돌감람나무인 늦가진 것들이야 까불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잘라버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 자긍하지 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까불지 말라고. 예? 교만하지 말라고. 예? 오늘 우리가 알곡 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지면 우리도 알곡된다 그 말이에요. 참감람나무는 누구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어야 한다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접붙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려야 된다니까. 내가 죽어져야 된다니까. 여기에 붙어 있어갖고는 천년만년 붙어 있어갖고 참감람나무 못 된다니까. 잘려져야 여기에 접붙임이 되어야. 알았어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게 되어져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 백성, 내가 알곡 신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져야.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 근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죽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원칙적으로는 이게 돌감람나무를 자르고 이 참감람나무를 갖다 여기다 접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원칙으로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나무 가지를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참감람나무가 잘려졌고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참 감람나무에 내가 접붙임이 되어야 돼.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내가 접붙임이 되어야 돼.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죽어져야 된다. 내가 죽어져야 믿어져. 아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그러죠? 근데 성령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근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생하라 그래. 마리아가 어디 가서 가만히 못된 짓거리 해갖고 예수님 낳아버렸어. 아버지가 있어. 근데 누군지를 모르는 게 사생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성경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잖아요.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처녀가 애기 낳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런데 못 믿는다 그 말이야. 왜? 내 머리 때문에. 내가 안 죽어지니까. 내가 죽어져야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 다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죽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져. 그래서 믿노라 하지만 머리로만 믿는 것이고 머리로도 안 믿어지니까 성경을 전부 두드러 고쳐가지고 자기들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찾고 주여 주여 하지만 알곡이 아니라 전부 가라지다. 가라지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고.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려면 내가 죽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니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왜? 배우는 지식이 많으니까. 또 인터넷 시대에 살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르침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믿어지지가 않아. 예?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지금. 우리 옛날 어른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아멘 아멘 하고 믿어야. 근데 요즘 젊은이들 뭐이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못 믿어요. 못 믿어. 내가 죽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죽어져야 돼. 내 생각도 지식도 경험도 다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가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사람. 그가 알곡되는 거예요. 알았죠? 분명히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3절로 25절에도 보면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접붙일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 이 참 감람나무 예수님께 접붙여서 우리가 알곡되게 하신다 그 말. 그러니까 내가 가라지라도 나를 포기하고 다 죽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알곡된다 그 말. 가라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찍혀져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알았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던 사람. 이 사람이 벗어져야 돼. 옛사람이요. 나를 쫓는, 세상을 쫓는, 육신을 쫓는 자,
옛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살면 내가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옛사람. 내가 죽어지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내가 죽어져 버려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지고. 알았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알았죠? 나는 죽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림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마음의 왕자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죠? 이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의 내 모습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 안에 들어와도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여전히 나는 내 왕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알았어요? 이건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하는 아이. 그러나 믿는 자가 아니고 온전히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이제 왕자에서 내려앉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마음의 왕자를 주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믿어도 예수님 가만히 계셔.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이러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믿기는 믿어. 그냥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아직도 자기가 죽어지지 못했다 그 말이야.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도 자기가 죽어지지 못하고 자기가 대장이야. 예수님 가만히 계셔. 옆자리가 가만히 계셔.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자기가 대장인 사람. 이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믿기는 믿지만 이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렇죠?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돼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해요. 나오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르러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를 지배하고 나는 조용히 내려앉아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명하시면 나는 따라서 순종하고. 이게 온전히 거듭남.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삶. 네? 알았죠?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오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 것 육신의 것 그것은 다 내가 원하는 거죠. 세상 것 육신의 것은 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라 그 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따라 사는 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들이 알고 신자. 이거 믿기는 믿는다니까. 근데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거 알고 이게 아니라 가라지. 가라지. 곡식은 곡식같이 보여. 근데 뭐예요? 가라지. 믿기는 믿어.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 가라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육체도 정도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죽어야 된다 그 말이야. 내가 죽어져.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조용히 내려앉아야 된다 그 말이요.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죽어져야만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로마서 6장 3절로 7절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세례받음이라 그 말이에요. 물찍어 바르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에 나도 함께 살고 예수님의 부활 때에 나도 부활하고. 그러니까 죽고 삶이에요. 죽고 삶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가 다시 새롭게 사는 것.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세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물찍어 바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으면 그와 함께 장사된 거죠. 그래 장사까지 지내줘야 돼. 완전히 내가 매장되어야.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려. 죽어야 새로운 인생이 태어난다니까요. 안 죽으면 그대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죽어야 새로운 인생이 태어나요. 예? 고구마를 갖다 심어. 고구마가 심어 썩어져서 거기서 새 싹이 나와야 새 뿌리가 또 열려. 그거 그대로 있으면 헝거 그대로 있고. 그게 죽어져요. 그러죠? 뭐든지 심으면 죽어져야. 그래야 새 싹이 나와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도 죽어져야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했다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나도 죽어지면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에 나도 살아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새로 다시 부활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말.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이것이 바로 알고 잊어버린 말씀. 로마서 6장 10절로 13절에도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 대하여 살으셨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라. 그러니까 뭐요?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 자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들이 알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 짓고 살면 가라지.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산 자로 여기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래. 이게 알곡이라니까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 아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이건 뭐예요? 전부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도 정도 욕심도 다 죄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죄에 대해 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산 자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내가 되어야지. 죄에게 드려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려서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죄 짓고 살면 가라지다.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야 알곡이다. 이게 믿음의 삶.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천하 없어도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느냐 죽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망하느냐 흥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뿐인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의 사람, 그게 알곡이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욕심 쫓아가지 말고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살라. 근데 그게 잘 돼요? 그게 되냐고? 안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여기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내 뼈에서 깔짝거리면 그래, 그럴까? 그래 볼까? 이래갖고 또 살살 넘어갔던지. 그러죠? 술 딱 끊었는데 술 친구가 한 잔만 하자. 한 잔만 해. 그래 볼까? 또 살살 또 꼬시면 넘어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예?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는 육체를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우리는 항상 싸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지.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까불지 말아요. 네 육체가 더 중요하지 지금. 빨리 육체 따라 살아. 그러면서 살살 꼬셔야 된다 그 말.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서 둘이가 싸워.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싸워.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면 이 죄의 법이 이제 꼼짝 못하는. 비등하니까 싸우죠. 싸우면 비등하니까 하죠. 월등하게 차이 나면 싸움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싸우면 비등하니까 한다니까.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비등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막.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버리면 이 죄의 법은 꼼짝도 못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서 나를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지만 충만하지 못하며 여전히 내 안에서 싸우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거죠.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요. 알았죠? 죽기 살기로 기도해요. 로마서 8장 13절로 15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 죽여야 돼.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들이 알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알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셔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으셨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불의 여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잖아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도 팔아먹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도 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면서 싸우고 난리법석을 하고 그러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떤 누구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운 적도 없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자도 없고, 그러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온전히 바치잖아요. 주님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온전히 바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제 자기들은 다 죽은 자들이 되었죠. 정과 욕심 다 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정과 욕심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우편에 앉으란다 내가 좌편에 앉으란다 싸우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으니까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그랬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다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하잖아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하잖아요. 예? 바울 같은 사람도 세상 명예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서. 율법에도, 그런 율법의 대가요, 율법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다 죽였잖아요.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을 어기면서. 그랬던 바울이 왜 유명한 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째요?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 내놓잖아요. 이게 뭐예요? 알고. 이게 믿는 사람. 이게 거듭난 사람.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부 내 생각으로 살아. 이유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사는. 세상 지식과 경험 가지고 사는. 예? 요즘 성령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그럼 우리는 죽기 살기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알았죠? 좀 기도 좀 하고 살라고. 성령으로 충만.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 사단도 역사하니까 또 그걸 분별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알곡 신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어져야 돼.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만 여기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만 따라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야만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알곡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그렇게 주님에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을 받았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금방 사탄 되어버려. 가라지 되어버린다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금방 알곡되었다 가라지 되어버리고. 그런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 바치잖아요. 죽을까 겁나서 너도 예수님하고 한패 거리지 그래. 지금 무슨 놈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나는 예수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해.
아니 너 맞잖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잖아. 예수가 어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니까요. 왜? 자기도 죽을까 겁나서.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쨌어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 드리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알곡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알곡되어야 가라지로 살면 천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인정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되어야.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이제 세상을 위해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냥 살자 그 말이에요. 남편이 어쩌고 자식이 어쩌고 부모가 어쩌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그만. 두들겨 맞으면 맞고 옥에 갇히면 갇히고 죽으면 죽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그냥 남편한테 얻어들을 거 겁나고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알곡으로 사십시다. 그저 가라지로 사는 인생 되어지면 천년을 살아도 가라지일 뿐이고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곡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죽여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산 자로 여기고 이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하다고. 이게 아무리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랍니다 해도 안 돼. 왜? 아직도 내 육성이 강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알았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